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오. 네, 5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주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들림받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모두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한 달이 조금 넘게 또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과 모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만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바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시온성교회 기도실을 통하여 기도의 향연이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공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힘써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AD 58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린 이야기, 마게도냐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드로아에 방문했던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제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드로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오늘 첫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뜻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듣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천년부 전도 프로젝트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금식 기도를 2주 동안 릴레이로 한 끼씩 계속 기도했고요. 그리고 3주 동안 금요일마다 밤에 모여서 철야 기도로 정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청해 주신 그 아들, 딸들은 한 19명 정도 됐습니다. 19명, 이 영혼들 꼭 주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품었던 그 태신자,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정말 이 친구는 다시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정했던 그 태신자가 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명을 놓고 함께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홈커밍데이 지팡이 예배로 그 디데이를 딱 정해서 이때 힘써 모이자, 이때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신청했던 그 아이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3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3명은 또 긍정적인 반응과 또 이 청년들과 약속을 정해서 또 추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품었던 태신자 중에 5명이 어제 지팡이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처음 나온 그들에게도, 그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큰 은혜였지만, 이 청년부 전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저희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복음은 있는가 깨닫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희 청년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노력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다 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마음도 안 들고 전할 마음이 들어도 만나주질 않고 문이 다 열려야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거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차가운 거절들. 연락을 해서 몇 번을 해서 겨우 받았는데, 근데 막 조금 듣다가 교회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저 바빠요 하고 뚝 끊더래요.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바빠요 하고 딱 끊더래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바빠요 하고 끊는 전화는 어떤 전화입니까? 네, 광고 전화죠. 이 텔레마케팅. 마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 바빠요, 나중에요, 관심 없어요 하고 이 끊는 수모 아닌 수모를 청년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깨달은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드로아에서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근데 디도를 만나러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디도를 만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려지는 서신을 고린도에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편지를 받은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정말로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전해졌으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영혼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보내고 끝입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그 편지를 보내고 그 반응이 어떤지 너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다음 절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9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였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며 나머지 후반부의 말씀들은 정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시면에서 절정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돌아오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와 그 성읍으로 들어오는 개선 행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셔서 온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복음의 행진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끼워주셨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진, 승리의 행진에 끼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전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청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문이 닫히고 어려움으로 전하지 못한 청년들이 느끼는 바가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청년의 고백은 이런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자신 안에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느끼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희생이 있고 거절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생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그 길가에서 수많은 향들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향기로운 향들이 길가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에 풍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혹시 14절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장 14절 여기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각처에서입니다. 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난 이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하나님, 전 저 가정에 보내주세요. 저는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직장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직장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그 직장에도 갈 수가 있고 삶의 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서 어떤 좋은 일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청년들이 전도하면서 저희가 많은 나눔들을 했거든요. 깨달았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거절당하고 만나고 또 거절당하고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벽을 만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어떻게 믿었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지? 나는 어떻게 교회에 나왔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도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청년들이 이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청년의 고백이 너무 귀했는데,
우리가 이 전도 프로젝트가 홈커밍 데이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저의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제가 이 정도로 기쁜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이제 끝났다, 너무 힘들었는데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맡으며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 그 방향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그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그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각 처에서 그 향기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주여 어찌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정에 부르시고 직장에 부르시고 교회에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어느 곳에 갈 때든지 이 사명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식당에 갈 때도, 교회에 올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야 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되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